여호와께 감사하며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사무엘하 6장 17절부터 19절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곧 법궤를 예루살렘에 무사히 안치한 후에 다윗이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환희와 기쁨의 감사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라고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의 궤, 곧 법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다윗 왕이 그의 왕궁을 지을 때에 그 곁에 함께 지은 언약궤를 모실 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장막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가운데라는 말은 바로 그 장막의 중앙, 성막의 중앙, 곧 지성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지성소라고 표현을 하죠. 성막에는 성막들이 있고 또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법궤 하나님에게를 잘 안치해 놓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드리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라고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제사는 다윗 왕이 직접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해서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 바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물론 제물을 잡는 것은 누가 잡냐면 제물을 드리는 본인이 제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뭔가 피를 튀겨가면서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잡으면 그 제물을 누가 제단에 올린다고요? 제사장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제물을 잡았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했을 수 있죠. 그러나 직접 올리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일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이기 때문에. 왕의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쳤다 그 말은 다윗이 시켜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3장 5절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직접적으로 제단에 제물을 사르는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이들을 통해서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궤를 모신 장막을 성별하는 일종의 봉헌식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표할 때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어 드려지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이중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먹었는데, 이와 같이 식사하는 의식은 제물을 드린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축복하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이제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가 드려진 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과 더불어 또 함께하는 이웃들과의 화목도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목의 모습은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화목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다른 것은 당연히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면 다른 관계도 다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또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송축시를 지어서 노래를 했는데 7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송축시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언약을 줄이고 성취시켜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이 시의 중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성취시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의미의 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송축시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할 일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할 일은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성취시켜 오신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또 그 감사하는 과정 중에서 언약하신 것을 성취시켜 오신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고 그 감사하는 과정 중에 만민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성취시켜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 중에 하나가 또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야 됩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언약하신 것을 성취시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만민에게 알림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할 일은 언약을 성취시켜 오신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할 일은 언약을 성취시켜 오신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시키셨어요. 다 성취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만민에게 전하는, 만민에게 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뭐 하면서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되어져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목사님, 내가 왜 아프대요? 나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아프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려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병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병 걸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질병은 올 수 있는 겁니다. 하는 일도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질병 중에 있는데 고쳐주셨느라고, 사업이 어려웠는데, 농사일이 어려웠는데 잘 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되 만방에 만민에게 증거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이름을 선포하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가 행하신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하신 것들을 성취시키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물론 하나님의 기사도 기적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를 만민 중에 알리라고 한 것은 곧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민 중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 일은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성취시켜 오신 하나님의 만민에게 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지난 1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감사할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민에게 알려서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널리 알리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하면서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우리의 삶은 아주 척박한 삶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왜 내가 다쳐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 농사하는 게 잘 안 돼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 얘가 어려운 일 만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지켜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니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쓰레기가 나옵니다. 음식 쓰레기를 아까워하는 분 있습니까?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낸 후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특별히 건물을 우리가 짓는다 그러면 공사하는 동안은 사방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공사가 끝나면 다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리한 것, 청소한 것을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아까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버립니다. 왜요? 쓸모가 없거든요. 쓸모가 없어요. 뭐가 쓸모가 없냐? 온만 불편한 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면서 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림으로 우리의 전도함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